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와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숫자에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습니다. 홀수가 양수고 짝수가 음수입니다. 근데 술을 마실 때는 홀수로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한 잔을 마시든지 세 잔을 마시든지 5잔을 마시든지 그러지 2잔이나 혹은 4잔은 이렇게는 잘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이 짝수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홀수로 마시는데 왜 당신은 짝수잔으로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가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술 마시다가 죽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너 술 마실 때 내 술까지 꼭 같이 마셔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술까지 마시느라고 짝수잔으로 이렇게 마시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홀수잔으로 바꿔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는 홀수잔으로만 마시냐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나 술 끊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술 끊었지만 친구는 술을 안 끊었기 때문에 친구 술을 마시는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홀수로 마시게 된다는 거죠. 친구에 대한 의리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체포 자리에 예수님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제자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실은 우리도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신실한 제자들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은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도망갈 거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예고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가룟 유다만 배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듣고 장담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3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제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누구도 모든 제자도 따라서 씁시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이들이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갔지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무섭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무슨 로봇나 되어서 담대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민했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걸 알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지만 제자들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잤습니다. 밤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졸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때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오늘 밤에 목자가 침을 당하고 그 양떼는 흩어진다고 했다. 오늘 밤이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왔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했으면 되는데 계속 말 안 듣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면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육을 쳐서 이겨야 돼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장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할 일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패하기 너무도 쉬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길로 지금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좀 끊어야만 것들은 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되 정말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그 이름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데 그 감람산 중턱에는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2000년 넘는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거기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팻말을 달아놨어요. 가보면.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을 그 나무는 보았을 거예요.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그 올리브유로 이제 여러 가지 뭘 튀기든지 뭘 볶든지 뭐 할 때 그 올리브유를 쓰는 것입니다. 감람산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거기서 겟세마네는 특별히 기름 짜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중턱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몸에서 땀이 흐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한가로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온몸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다는 것입니다. 계속 졸아요. 신앙의 졸음이 온 겁니다. 단순히 기도만 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상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면서 죽으시는 장렬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기도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였기 때문에 진짜로 삶 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군대에 가면 훈련 후 실전처럼 이런 표가 붙어있는 훈련장이 있어요. 대부분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전쟁하듯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가 전과로 올릴 수 있지. 지금은 훈련이니까 대충 하자. 이러면 실제 전투에서도 대충 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정말 PRI라고 그러는데요. 피가 나고 알이 bek히고 말이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대충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 왜 졸고 있냐 그러면 또 잠깐 깨어서 좀 잠깐 하다가 또 졸고. 이거 형식적인 기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에서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짓 기도. 주님은 다 아셔요. 너 거짓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건 종교행위지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로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함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못 갈 거 뻔히 알면서 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두 본성을 갖고 계신데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그의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그 속성은 하늘에서 그 속성을 벗어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참 사람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무서워 떨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두려우셨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가기는 너무도 벅찬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쉽게 졌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워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채찍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러면 그 쇼한 거지. 그게 무슨, 그렇지 않아요? 쇼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세요. 여자 주인공이 막 아기를 낳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막 고통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쇼입니다. 실제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애 낳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쇼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애도 안 낳는데 낳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통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 어마어마하게 아팠을 겁니다. 채찍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때리면, 맨살에 때리면 그 쇠가 몸에 박혀갔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찜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신할 정도로 아픈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뭐 가다가 쇼 아니라고 쓰러졌습니까? 실제로 힘이 들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힘이 없고 힘이 다 빠졌죠. 밤새도록 잠도 안 재우고 신문하고 때리고 고문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겁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대못을 손과 발에 박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를 체포하라 하니까 이제 그 신호에 따라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인데 그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이 안 떨어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귀를 붙잡아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이들은 전쟁과 싸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미움과 증오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만 지실 수 있고 예수님만 지실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속하는 구원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되지만 사명의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온전히 못 갈 거라 아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주어진 부분만큼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마침내 갔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다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해 순교했고 빌립은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는 다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디다 내팽개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아는데 무서워서 못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영광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지? 나도 안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체포하는 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친히 간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체포되는 길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셨겠지만 제자들은 적어도 감옥에는 같이 갔어야 됐어요. 뭐 얼마 살다가 석방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정도까지는 같이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고하게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범프라트 목사님, 그는 그 감옥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부터 먼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주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만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라는 그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말씀도 더불어서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